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날씨가 좀 춥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눈빛이 녹이시나요?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일상이요.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상보다 불안정하지만 늘 어떤 자극적인 날 혹은 뭔가 축제가 될 만한 그런 날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계속 강조해서 듣게 되냐면요. 일상의 가치, 뭔가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란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축복이죠. 그죠? 일상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간절하게 일상이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눈물을 멈추고 싶고 불안을 그치고 싶다라는 일상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도 있냐면요.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어떤 삶의 일상에 눌려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 눌려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배고픔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배고픔. 혹시 버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2018년도 작입니다. 버닝, 유아인, 스티브 연, 종서라는 분이 나온 영화인데요. 소설가를 꿈꾸지만 당장의 생계를 위해 유통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종수, 유아인입니다. 종수가 있습니다. 이 종수가 우연히 그 어릴 적 동창이었던 해미를 만나게 됩니다. 해미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나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 고양이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이 영화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리틀 헝거라는 단어, 또 하나가 그레이트 헝거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군요. 리틀 헝거 그리고 그레이트 헝거. 해미는 이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해미가 했던 얘기를 잠시 빌려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남자긴 하지만 최대한 여성의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너 그거 알아?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는 알아서 들으세요.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에 사는 부시맨들에게는 두 종류의 굶주린 자가 있대. 굶주린 자, 영어로 헝거.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 리틀 헝거는 그냥 배가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이래. 왜 사는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늘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이라고 그레이트 헝거라고 부른대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가 나온대요. 리틀 헝거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 먹는 문제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레이트 헝거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나는 리틀 헝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레이트 헝거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나는 늘 무엇에 배고파하는가? 그냥 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죠? 이런 거에 배고파하시는 분들은 리틀 헝거 쪽에 해당되실 거고, 뭔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배고픔이 있는 분들은 그레이트 헝거에 해당되실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대부분 뭐 그레이트 헝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일상이라는 것에 눌려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레이트 헝거여도 리틀 헝거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레이트 헝거가 되고 싶지만 생존하기도 그냥 어떤 일상을 잘 유지하기도 힘든 사회적 위치에 있다면 더 그러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 영화에서도요, 해밀의 삶을 보면 분명히 어떤 사회적 위치를 보면 리틀 헝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급박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분은, 이 햄이라는 사람은 극 중에서 삶의 의미에 굶주려서 살아갑니다. 그죠? 굶주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일은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어쩔 수 없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일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일상이 있지만 계속해서 생각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일상이 계속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생각해 보거나 그 문제를 알아보거나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어떤 의미를 추구해가는 시간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조차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실제로는 그레이트 헝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중요하고 왜 사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이러한 일상에 눌려서 마치 리틀 헝거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속에 결핍이라는 것이 계속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배고픔, 채워지지 않는 이 그레이트 헝거에 대한 이 결핍이라는 것이 계속 느껴지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내면에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저 한구석에 이 질문이 있죠.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일상에 눌려서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나의 배고픈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함,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음에서 오는 결핍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본문에는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냥 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년 했던, 매해 했던, 매달 했던 일을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뭐 찾는다든지 뭔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해서 그의 일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일상을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해서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의 날을 지내고 있던 모세에게 뭔가 비범한 광경이 등장하는 겁니다. 뭔가 그가 살고 있던 일상을 막아서는 일상 가운데 특별한 어떤 광경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 일상 속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burning bush라고 하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불타는 떨기나무. 이거 되게 특이한 장면이죠. 왜 특이하냐면 보통은 뭐예요?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되죠. 그게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게 비범하다,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불에 타요, 안 타요?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일이, 비범한 일이 그의 보통의 날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뭔가 내 안에 삶의 의미, 교회에 오실 때마다 듣잖아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걸 살아가다 보면 삶의 의미니 목적이니 하나님이니 라는 어떤 영적인 추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관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매일 뭔가 영적인 거에 대한 추구, 하나님에 대한 추구,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때요? 일상을 살다 보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또 잘 안 되죠. 일상에 짓눌려서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great hunger, 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채우는 일을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동일하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삶의 이유와 목적이 궁금할까요? 그럴 리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그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관련 없이 뭐는 있냐면 이 뭔가 삶의 이유와 목적, 다른 말로 어떤 영적인 추구, 또 다른 말로 어떤 신적인 존재와에 대한 추구,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뭔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 세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추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그리고 감각적인 것, 딱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딱 감각적인 경험에 내가 붙들려서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뭔가 나는 일상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잘 지내세요? 하면 무난하게 잘 지냅니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 대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무난하게 잘 지냅니다 라고 답변은 하지만 이게 무난하게 잘 지내는 건데, 거짓말은 아닌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이것 말고 더한 어떤 삶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뭔가 탁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그 어떤 결핍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 일상을 잘 유지해내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게 하죠. 뭔가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삶의 더 큰 의미라는 것을 찾아가 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적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책의 구성 자체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베테랑인 삼촌 그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조카가 자기가 지금 이제 사람들하고 뭔가 논증을 하면서 세상에 왜 신이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니까 야야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은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눈앞에 있는 것들에 아예 시선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의 삶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믿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현실, 리얼 라이프가 뭔지는 또 묻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현실이지. 그래 내가 오늘도 출근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사무 일을 하는 것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면 먹는 것 버스 타고 가는 것 운전하는 것 이게 현실이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내가 현실을 사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현실을 살다 보면 문제는 내가 굉장히 비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으로부터 동떨어지기 시작하면 뭔가 모르게 나는 열심히 현실을 살지만 이게 현실인가 싶은 이런 마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삼촌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일상에 눈이 팔리게 하라는 얘기를 해요. 일상에 눈만 팔려 있으면 어떤 큰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 삶의 의미도 묻지도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하지만 마음속에 결핍이 있지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3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이제 이 버닝 부시 불타는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과 다른 현실을 본 거잖아요. 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야 된다라는 이 현실이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현실과 다른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죠? 그러자 3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불에 타야 되는데 왜 불에 타지 않는지 내가 돌이켜 가서 보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요 우리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그 일상이라는 걸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가끔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보여지는 게 있어요. 버닝 부시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라는 것과 다른 일 그러니까 나에게 갑자기 어떤 버닝 부시와 같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나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많이 살아가냐면요. 그런 것들을 보지만 내 삶에 어떤 버닝부시가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디스미스 한다고 하죠. 디스미스가 뭐예요? 가볍게 그냥 처리하고 넘기는 걸 디스미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했다가도 그냥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버닝부시라는 것을 탁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방식은 좀 다양해요. 한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어떤 버닝부시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늘 나누던 대화들을 나누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궁금해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버닝부시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의 일을 저렇게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 현실 가운데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버닝부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버닝부시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무언가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버닝부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함대에 사실 이 버닝부시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버닝부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늘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버닝부시죠. 왜 버닝부시 같냐면, 우리 지금 이 20, 30대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또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안에서 인정받는 문제, 그리고 승진하는 문제, 어떤 나의 가치를 올려서 뭔가 그 연봉이라는 것을 올려가는 이런 문제가 진짜 늘 1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나의 어떤 직장의 일도,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도 잠시 2번으로 버린다는 건 아니에요. 2번으로 3번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 1번에 하나님의 일을 두는 사람들을 볼 때 사실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승진할 일이 있고 중요한 그런 일이 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나한테 너무 중요해.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뭐예요? 현실에 있어서 없는 것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버닝부시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길래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뭔가 열심히 하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조금 열심 낸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조금 열심 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임원을 할 수 있나요? 목자를 할 수 있나요? 조금 열심을 내서요? 힘든 일이에요. 열심 조금 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이 그냥 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살아요 라고 할 때 뭔가 목자의 자리에 선다든지 뭔가 섬김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보통 뭐래요? 나도 힘든데. 그죠? 나도 힘들고 누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지. 내가 누구를 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버닝부시라고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시간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물질을 쓸 수 있을까? 그죠? 버닝부신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고난이라는 버닝부시를 주시기도 하죠. 뭐예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 모세의 일상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가로막아지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재수가 없는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예요? 갑자기 일상에서 나로 하여금 일상이 때로는 깨어지는, 혹은 일상으로부터 잠시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내 삶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올라오게 하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겪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버닝부시라는 겁니다. 그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다시 삶을 고민하게 하는 나의 버닝부시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요, 분명히 그런 이 버닝부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간 건 뭐냐면요, 재수 없어서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너무 힘들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계속 가고 있다면요, 그 생각을 좀 멈추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버닝부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버닝부시 뭐예요?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현실은 이러해야 되는데, 관계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지? 라는, 내가 생각했던 현실과 다른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일이든 혹은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모두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특징은요,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현실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죠?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때가요, 사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돌이켜서 와요. 돌이켜서 와요.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저는 모세였다면 이 떨기나무 보고도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멀리서 보고 그죠? 뭐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그냥 오늘 뭐 하나 신기한 거 봤다 하고 이제 뭐예요? 또 가자 하고 이제 양떼 끌고 가는 거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뭘 생각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또 얘네들 또 먹여야지. 집까지 돌아가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어쩌면 우리라면 그냥 갔다니까요, 또. 그죠? 근데 모세가 한 건 뭐냐면요, 한 가지예요. 돌이켜 갑니다. 돌이켜 가서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라고요. 그때 보세요. 이 모세가 돌이켜 가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늘 하던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현실이라는 박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거지 저거지 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가 보는 겁니다. 돌이켜서 가 보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죠? 모세가 돌이켜 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주세요.
떨기나무를 보고 돌이켜 오는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이때 콜링이 있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거죠.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요 우리가 뉴라인지크를 준비하면서요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먼저 늘 우리잖아요. 우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동일해요. 뭐냐면 그냥 일상들을 살고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냥 일상을 살고 있어요. 모세처럼 그냥 양떼 이제 키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모세 이야기를 사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는 40세까지 엄청 성공했던 사람이거든요. 왕자였고 굉장히 미남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기도 많았던 것 같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40세까지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이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사실 이렇게 산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의 일상이라고 여기며 이 40년 가까이 그냥 살았어요, 사실. 근데 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그의 반복되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일상이긴 했지만 이 일상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보내고 있는 일상이라는 건 사실 실패의 자리였고요. 또 고립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실패하고 자기의 민족으로부터 고립되어서 그냥 이렇게 모든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또한 어떤 자리였냐면요. 일상이었지만 굉장히 이 자기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나만 뭔가 이제 현대식으로 바꾸면 나만 뭔가 불행한 것 같고 나만 굉장히 뒤처져 있는 느낌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 그죠? 살아가는 일상. 나는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없다. 라는 어떤 낮은 자존감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일상.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일상.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유지하고 있는 일상. 그리고 그가 보내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 자리였을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40년의 일상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버닝부시, 이 타고 있지만 불타지 않는 이 떨기 나무를 보고 돌이켜 오는 그 모세를 보시고 그 모세를 불러주심으로써요. 그의 일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쓸모없었던, 고립되어 있던, 실패했던 그 모든 자리로부터 그는 일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내가 일상을 보내고 있고, 물론 나의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지. 그럼요, 소중하죠. 하지만 그 일상이라는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 그 일상이 나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자리고, 고립의 자리고, 어떤 무가치한 자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어떤 great hunger, 이 어떤 큰 배고픔 가운데 무언가를 그래도 갈구하고 갈망하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버닝부시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 버닝부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쩌면 여러분이 이것이 현실이지, 이것이 삶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모순되는 방식과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그냥 또 덮어버리며 지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무엇이 다시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제 주어져요. 그의 삶의 길, 일상이 깨어지고 나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새로운 삶, 그죠? 엄청 다이나믹하죠. 그죠? 편안한 삶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모세가 살아야 되는 삶을 이제 모세는 진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삶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미리 던져두면요. 이렇게 버닝부시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민해 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도 우리인데 우리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지인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그레이트 헝거들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삶이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무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뭔가 이 그레이트 헝거, 이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서 막 엉뚱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뭐 사회적으로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돈, 그죠? 그 분도 그 마음에 뭐냐면요, 이 그레이트 헝거죠, 그죠? 그 헝거, 이 배고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명성도 얻었고, 사실은 돈도 벌었고, 그죠? 이 그 리틀 헝거로서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뭐 비난할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이 다 들으셨고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비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가 문제점인지.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뭐예요? 이 그레이트 헝거잖아요. 그죠? 뭔가 모르게 다 채워지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사실 그 안에는 너무 큰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어디 그 사람뿐이겠어요? 주변에 그 동일한 배고픔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리고 그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번 이 뉴라인 지크를 통해서 그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지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죠? 그들에게도 이 자리가 그 시간이 되는 거죠. 버닝부시 그죠? 뭔가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야? 그래서 삶의 버닝부시처럼 그죠? 그들의 삶의 일상에 다시 한번 일상을 깨트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그들이 찾고 헤맸던 그 어떤 배고픔에 채워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제 한 주 남았거든요.
그죠? 뭐 2주, 3주도 남긴 했었어요. 남긴 했는데 그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야, 너는 왜 지내니? 왜 사니? 너는 어떤 마음을 요즘 지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도 이제 진솔한 대화잖아요, 사실은. 그죠? 늘 서로 나 이제 뭐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언제 결혼하려고 해? 나는 돈을 얼마 모았어. 이런 이제 리틀 헝거들이나 나눌 얘기들을 넘어서, 그죠? 넘어서 그레이트 헝거로서 어떤 이야기들도 여러분 안에 나눠지는 그런 유라인치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실 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버닝 부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버닝 부시가 필요한 나의 VIP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